오늘서부터 신약성경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서부터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근 한 50여일 동안에 욥기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욥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얻습니다만 그러나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참 욥기는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욥의 그 극심한 고난과 그 고통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풍성하여 다시금 욥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갑절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결론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만 욥기는 전체적으로 고난 많은 인생의 삶에서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복된 그런 말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제 오늘서부터 읽게 되는 빌립보서의 말씀은 인생이 겪어야 할 많은 고난과 역경들, 시련들에 대한 삶은 언제나 늘 우리 인생들에게 있기 마련입니다. 이 빌립보서의 말씀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일컬어서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라는 의미에서 옥중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네 권의 책 중에 바로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극심한 마음의 불안과 염려가 있는 가운데에서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써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는 상황적으로는 바울이 겪고 있는 그 현재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의 바울의 상황은 그저 감옥 안에서 그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 그러한 환경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 빌립보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일컬었을 때 우리가 그런 별칭이 있는데 기쁨의 책 그러면 빌립보서를 우리가 꼽게 됩니다. 그만큼 빌립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성도가 누릴 기쁨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득 말씀해 주시는 은혜의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욥기와는 달리 빌립보서에서 주시는 또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립보서가 이야기하는 그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어지는 빌립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시 나누고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고양시, 또 뭐 서울시, 또 고양시 안에서도 우리 교회가 이 풍동 이런 것처럼 성경에는 많은 지명이 나옵니다. 바울 서신은 대체로 그 지역의 이름을, 그 도시의 이름을 그대로 성경의 이름으로 사용을 하곤 합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또 여기 빌립보서, 이게 다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은 유럽 땅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유럽 그러면 사실 그 유럽 그랬을 때 뭐 프랑스, 영국, 뭐 독일 이쪽만 생각합니다만 그건 서쪽에 있는 서유럽이라고 말하고, 또 그 유럽에는 우리가 동유럽이라고도 말하는 유럽 대륙 안에 동쪽에 있는 그런 여러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의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의 당시만 하더라도 아시아 그러면 지금 우리 동양 쪽에 있는 뭐 인도나 중국이나 혹은 동남아시아, 또 맨 동쪽에 있는 동북 쪽에 있는 이 대한민국, 여기를 우리가 이제 아시아라 지칭하지만 그 옛날 2000여 년 전에 이 신약 성경의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러한 시대에 아시아 그러면 보통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튀르키예, 예전에는 우리가 터키라고 불렀던 바로 그 터키가 아시아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성경에 소아시아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바로 아시아는 터키를 말하는 것이고, 그 터키에서 서쪽으로 좀 더 가서 바다를 건너가면 그러면 이제 동유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동유럽이 시작되어지는 그 당시에 아시아 터키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제일 먼저 당도하게 되는 바로 이 동유럽의 첫 번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 제국을 이루면서 많은 식민지들을 그들이 차지하게 되면서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도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가면서 이 빌립보는 군사적인 요충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동유럽에서 아시아 지역으로 건너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항구 도시가 바로 빌립보이기 때문에 이 빌립보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고, 또한 동시에 그래서 로마에서는 굉장히 많은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빌립보는 경제적으로도 윤택한 그런 도시이기도 했고, 또 동시에 로마 군인들이 가득한 그런 지역이다 보니 또 로마의 많은 신들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에 사람들이 섬겼던 그런 영적으로는 많은 우상 숭배가 있는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언제 세웠냐 하면 바로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닐 때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은 그 아시아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 지역에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복음도 전하고 그럴 때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 바로 이 동유럽의 첫 번째 그 지역, 그 광활한 지역을 그 당시에는 마게도냐라고 불렀는데, 그 마게도냐 지역의 한 사람이 꿈속에서 바울의 환상 중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의 사역을 하다가 바로 유럽 땅, 동유럽에 이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로 그 마게도냐 지역의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로 가장 처음 건너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땅에 전해진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이 바울이 안식일이 되면서 그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 강변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나아갔는데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바울의 복음을 처음 들으면서 그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인 여인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주색 옷감을 팔았던 옷감 장수인데, 이 옷감 장수 루디아가 바울의 복음을 아주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자기 집에 청해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2차 전도 여행 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또 계속해서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도 3차 전도 여행 중에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떠한가 라고 해서 방문하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도 이제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로마로 이제 감옥에 갇혀서 로마 감옥에까지 압송되어져 갈 때 이제 그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어진 것이 학자들마다 그 연도를 추정할 때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61년에서 62년쯤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AD 61년에서 62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지면서 바로 주후 61년에서 62년경쯤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굉장히 건실하게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선교 사역과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언제나 바울을 돕기 위해서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또 혹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말미암아 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 했을 때도 이 유럽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구제 헌금을 해서 바울을 통해서 전달하기도 했는데, 그때 가장 큰 힘을 발휘했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매우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고, 이 빌립보 교회의 신앙을 더욱더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를 기록해서 편지로 보낸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 빌립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소위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울이 쓴 편지인데,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의 그런 편지글들이 성경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빌립보서도 편지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것과 같이 문안 인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다 적고, 맨 마지막 4장에 가서는 마칠 때에는 또다시 문안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치는 그런 형식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먼저 1절과 2절은 인사말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사말 속에도 매우 중요한 영적 의미들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바울이 지금 내가 이렇게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발신자가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기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하여서 영적으로 자기가 낳은 아들이다 라고 말할 만큼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굉장히 동역해 주었던 그런 젊은이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여겼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바울이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바울은 디모데와 함께 여러 곳을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파했고, 또 디모데에게 이제 바울이 세운 교회들을 담당하도록 이렇게 목회자로 디모데를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사도행전 16장의 이야기를 좀 겸해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복음 전도를 했을 때 그 예수를 전하면서 제일 먼저 루디아의 집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도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언제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헬란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즉 말 그대로 로마 시대에는 자유로운 그런 시민들 외에도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삼으면 그 식민지 나라의 많은 백성들을 노예로 끌고 와서 종으로 삼았던 겁니다. 자, 이 노예들은, 종들은 그저 주인에 의해서 그 생명이 좌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아무런 자유가 없이 그저 주인에게 귀속되어져 있는 그냥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굳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마다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하여 있는, 예수님께 예속되어져 있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의해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는 그런 마음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절대적으로 예수님 명하신 대로만 사는 예수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라고 이렇게 여길 만큼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것을 기도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디모데가 편지를 보내는데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자,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의 감독들과 또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여기서 감독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는 바울이 전도 사역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가 잡혀서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가이사에게 나는 재판을 받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은 로마로 압송되어져 갑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쭉 읽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해서 로마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동안에 여러 해 동안에 아주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안에 집사도 있고 또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로도 세워지고 이러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자, 2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축복의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축복의 인사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자, 바울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표현 속에 바울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배우게 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듣고 계시를 통해 받은 그 영적인 은혜가 바울로 하여금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갖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에서 로마서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아바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로 헬란 말로 아빠, 우리가 아버지라고도 하지만 아빠라고도 말하는 것처럼 친밀한, 아버지를 부르는 친밀한 언어로서 아바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주님의 그 복음이 바울에게 아주 깊은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여기 아주 명확하게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 즉 헬란 말로는 그리스도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인 겁니다. 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그리스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건 바울의 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단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될 평강, 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삶이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더 사모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늘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그들을 자주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들을 위해서, 당신들을 위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3절과 4절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도 또 영적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항상 간구하는, 그래서 제가 종종 아침에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영적 부담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늘 기도할 때 응답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데, 항상 마음에 품고 늘 기쁨으로 기도해 주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기도해 줄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성도들이 그러했던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를 고백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항상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지금 말한 것처럼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에 언제든지 바울과 함께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겁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를 할 때마다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힘써 기도해 주었고, 바울이 필요할 때마다 그들은 물질로도 바울을 늘 후원해 주었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로 말미암아 큰 힘을 얻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에서도 그렇고 뒤에 이어지는 7절 말씀에서도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 참여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지금 5절과 또 7절에서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복음에 참여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평강의 삶 속에 늘 참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여해야 우리에게 은혜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는 자에게 주시는 영적 특권을 우리 일산흥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더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 안에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선한 일에 참여했는데 바로 이렇게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이 착한 일을 시작했으니 이것을 다
이룰 때까지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는 확신한다. 너희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참여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이 착한 일을,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온 힘을 다할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 바울의 믿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절과 8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여기서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그래서 너희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항상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한다.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생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언제나 늘 우리 안에도 내 마음에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마음에 품고,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영적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제 마음에도 우리 일산음관교회 성도들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해서 저도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기도합니다. 또 한편 이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나의 매임과, 이 매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이 서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갇혀 있어도 이 복음을 변명함과, 이 변명한다는 것은 복음을 변호하는 것, 복음 전파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복음을 확정하고 내 마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이 은혜의 자리에 항상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늘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만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동역해 주었고 바울의 사역에 언제나 함께 주었던 아주 신실한 그런 성도들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8절 말씀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너희들은 내 마음 가운데 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모하고 있다. 이건 하나님이 증인이 되실 거다라고 할 만큼 바울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9절과 10절, 11절은 바울의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첫 번째 기도는 너희가 더 많은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 너희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자, 이 9절 말씀을 쉬운 성경의 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나날이 그 사랑이 커지고 그로 인해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 풍성한 영적 지혜가 생겨지게 되고 통찰력이 생겨지기를 기도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또 10절에서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잘 분별하여 옳고 또 그른 것을 지극히 잘 분별할 줄 알기를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 없이 예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너희들이 진실된 삶을 살기 원한다. 그저 흠잡을 데 없이 허물이 없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내가 기도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한다. 너희들이 언제나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너희들의 삶 속에 올바른 삶이 되어져 의로운 열매가 늘 가득 맺혀지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송이 되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또 4절 말씀에 내가 항상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너희들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하면 바로 9절과 10절과 11절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편지를 보낸 겁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묵상하며 또 천천히 읽어가면서 빌립보서는 4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4장밖에 되지 않은 이 짧은 이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가져다 주는 놀라운 그런 축복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빌립보서를 다 마칠 때까지 며칠 동안 그저 한 6일 동안 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복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빌립보서를 또 한 번 읽고 또 한 번 읽고 그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거듭해서 읽어가면서 이 빌립보서의 말씀 속에 우리가 깊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고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아주 깊숙이 스며들어서 빌립보서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또 한 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책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는 채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이 편지 빌립보서를 우리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또 영적인 깨우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항상 가슴에 품고 예수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하며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주었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중보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영적인 통찰력이 생겨지고 또한 선한 것을 옳게 분별하여서 언제나 늘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야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심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더 풍성하여 빌립보서를 통하여 영적 기쁨을 더 풍성하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